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그 29절 한번 보십시오.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참 거기에 29절에 복된 그 표현이 나와요. 말씀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기 원했는데 무엇을 가지고 가기 원했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기 원했어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나누어야 할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는데 여러 차례 길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무엇을 암시하느냐? 바울은 자기 뜻대로 일을 추진하여 로마로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움직이기 원했음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한번 23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지방에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내가 여러 해 전부터 서바나, 스페인이죠. 이 서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 교회를 너희를 방문하기 원했다는 내용을 언급합니다. 왜 바울은 서바나로 가기 원했고 서바나로 가는 길에 왜 로마 교회를 가기 원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누리기 위함입니다.
24절에 보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아직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그 로마 교회에 가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누며 얼마간 사귐으로 교제함으로 기쁨을 누린 후에 이제 너희가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라는 자기 원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도움을 청하는 거죠. 이 도움은 단순히 로마 교회가 바울을 물질적으로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후원까지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은 로마 교회가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 의도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 주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선교적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캄보디아 선교를 내년 1월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모든 준비와 우리 선교팀과 또 함께하는 이번에 조인하는 여러 교회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서 캄보디아에 가서 주의 복음과 사랑을 또 나누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해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를 또 보고 함께 기뻐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해 전부터 로마 교회를 가기 원했는데 결국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25절에 보면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26절, 27절에 보면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는지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연보를 드렸는데 그 연보를 바울이 전해주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자신의 원함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 교회를 들려 서바나로 가고자 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도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 대부분 유대인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아직도 이 율법의 규례를 강조함으로 이 이방인 성도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기는 일을 부담스럽게 생각한 교회입니다.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 이방 교회거든요. 이방인 교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에 뭐 한 거예요? 연보를 보낸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유대인 성도와 유대인 교회와 이 이방인으로 세워진 이 이방 교회가 이 하나 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이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 아가야 교회 역시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일을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은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쁨으로 연보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자기들 코가 석자인데 그 어려움 중에 이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 이방인 성도들이 연보를 모아서 바울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가 증거됩니까? 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이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 교회에 열매가 맺혔는데 어떤 열매가 맺힌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임한 결과입니다. 그 열매입니다. 이 복음의 변화가 이 이방인 교회인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결과로 그들의 마음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어떻게 한 거예요?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이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27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저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입니다. 어떻게 연보를 드렸어요? 기뻐서 하였다고 하죠. 그리고 저희는 예루살렘 교회에게 뭐한다다?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이 이방인들이 다른 민족인 유대인들 성도들에게 사랑의 빚진 자로 설명했다는 거죠. 이 복음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섬기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분명히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은 알았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극심한 가난 중에 기쁨으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연보를 보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복음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로 묶여진 것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분연의 담을 부실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섬기게 합니다. 서로를 받아주게 합니다. 이번 주일날 볼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인데요. 서로를 받아주는 거, 한 몸으로 세워지게 하는 거,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이 뭐합니까? 로마 교회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31절에 나오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그 31절 하반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내가 섬기는 일, 내가 받아서 가지고 가는 연보를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보혈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했습니까? 한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몸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임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사랑과 화목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임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 어려움과 극심한 가난 중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드린 것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 마음속에 이 복음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아시는 구절일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부요하신 주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가난하게 되셨음을 여러분 제가 뭐 하고 있어요? 알고 믿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자들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충만한 복을 이미 받고 사는 복된 자들 아닙니까? 결국 바울이 로마에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죄수의 몸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죄수의 몸으로 그 로마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결국 바울이 그 로마에서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뭐 했습니까?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알고 믿고 확신하고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누리게 하심도 맞지만 또 이 복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나누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누게 함. 오늘도 복음에 비친 자로, 사랑에 비친 자들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그 상황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누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충만한 복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고 또 이 복을 우리로 나눌 수 있는 복된 마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난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부요하신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부요하게 하신 그 복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부요한 주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서로를 받아주며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를 또한 위하는 복된 사랑의 관계로 주님이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음에 비친 자들로, 사랑에 비친 자들로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또한 슬픔을 당한 성도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주께서 은혜와 공률로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교제케 하심으로 우리 심령이 주의 기쁨으로 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오늘 있을 북클럽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복된 복음의 교제와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